할렐루야. 네, 오늘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라는 주제로 아주 큰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영계의 것까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보이는 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혼도 영도 보여주십니다. 사람과 만물이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을 보는 것은 얼마나 가능할까? 1조분의 1의 확률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보이는 것, 즉 사람이나 만물을 통해 수시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보이시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분명 존재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은 항상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우쳐 교훈해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보이며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영계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상징과 비유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 성령님은 보이는 것, 보이는 자기 자신, 보이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러하다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자기를 깨끗하고 완전하게 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자기 자신을 표상으로 삼고 자신을 통해 자신에게 교훈하십니다. 시편 18편 26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이런대로 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으로 교훈하십니다. 또 더러운 것은 더러움을 보이며 교훈하십니다. 또 정밀한 것은 정밀한 것을 보이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항상 표상 통해 보이고 깨닫게 하십니다. 표상을 통해서 보이고 깨닫게 하시니까 표상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를 통해서 모두를 가르쳐 깨닫고 행하게 하십니다. 또한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모양이 있는 실물로서 이 만물은 실감 있는 책이요, 만물은 성경입니다. 해, 달, 별, 기후, 날씨, 비, 구름, 바람, 추위, 더위, 사람, 동물, 식물, 풀, 나무, 꽃, 물고기, 쓰레기 등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이시며 세상도 정치도 종교인도 자신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같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는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타인이 말해주어서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모양, 형상, 사연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는 선물로도 주시면서 그와 같다 하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사에 월명동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또 월명동에 많은 작품을 주시면서 너희가 소나무 같다, 그 중에 너희는 작품 돌 같다 하시며 너희를 월명동같이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제 항상 월명동을 깨끗이 관리하고 쓰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행하면서 천년 혼인잔치하면 된다. 어서 많은 생명을 전도해서 그들도 와서 시대를 좁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개인마다 보일 것을 보이시며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성령 주와 일체되어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이며 깨우쳐 주시되 말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먼저 마음으로 하늘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해당하는 자만, 자기만 마음으로 듣게 말씀하십니다. 영계에 가도 하나님은 말이 거의 없으십니다. 거의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도 말이 거의 없고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악한 자, 섭리를 해하는 자가 나타나면 저들을 잡아라 하십니다. 악인들을 보면 분노하여 소리치며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만 보면 분노하시고 호령하며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사자들과 땅의 사명자들을 쓰고 악을 벌하며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주관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게 맞지요 하니 하나님은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말하면 하나님은 말한 것이 맞으면 그렇다 하고 대답해 주시고 안 맞으면 응답이 없으십니다.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후에 여쭈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맞는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은 만물을 들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이 나 하나님의 성경책과 같으니 잘 보고 제대로 풀고 깨달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제대로 못 깨닫고 하면 헛수고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제대로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고 문자적으로 알고 살면 모든 것이 헛수고요 허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있어도 제대로 읽고 깨닫지 않은 자에게는 수고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통해 말씀하신 것도 자세히 보고 제대로 깨닫고 행한 것만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기다린 것들, 그것들은 기다린 신약 때가 왔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름 타고 오실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약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인들은 2000년이나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약속한 때가 와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제대로 이뤘습니까? 제대로 알고 행한 자만 이루고 가고, 그 시대에서 모르고 행하지 못한 자는 모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지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만물로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안 자들만 데리고 역사를 펴가십니다. 어디에 있어도 아는 자들만 데리고 하십니다. 모르고 행한 것은 아무리 정성 다해 목숨 다해 행하였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약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지만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모르고 있어도 그 존재하는 대로 자기를 닦고 깎고 참고 만들면 그 육신에 해당되는 것을 받지 못해도, 기다리는 주를 만나지 못해도 그 영은 그렇게 닦고 깎고 참고 만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이 깨끗해져서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갑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고, 어떤 자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오신 주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깎고 닦고 참고 만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뜻을 모르니 육으로 이룰 나의 천지창조 목적의 뜻과 약속을 육으로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내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사랑으로 이루는 자들이 마지막 내 사랑의 대상들이다. 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축복해 주는데 깨어 내가 보낸 자를 통해 그 시대에 해당하는 구원을 받고 그 시대의 뜻을 이루는 자들만이 땅에서도 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서도 나의 뜻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깊은 심정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 핵심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새기며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사랑으로 이루는 자들이 마지막 내 사랑의 대상들이다. 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축복해 주는데 깨어 내가 보낸 자를 통해 그 시대에 해당하는 구원을 받고 그 시대의 뜻을 이루는 자들만이 땅에서도 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서도 나의 뜻을 이룬다.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다린 예수님을 맞고 새 역사의 일을 해야 될 자들이 그 목적을 몰라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알고 따르는 자들만 영원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펴며 갑니다. 그러 정말 새 역사에 온 자들은 이 역사를 깨닫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계속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가야 합니다. 사랑과 만물이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을 거울로 보고 비춰서 보아라 계시하셨습니다. 자기의 장단점을 사람과 만물을 통해 보이시니까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말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 마쳤습니다.
저 오늘 말씀 빨리 끝나서 잠깐 5분 정도 후초 말씀 제가 증거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주일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리 구부리고 목 구부리면 아프듯 현재 세상 환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마음, 생각 구부리고 위축되어 살면 더 마음이 아프고 두렵다. 마음, 생각, 삶 펴고 살아라.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하신 말씀과, 세 번째, 지난주 주일 말씀에 강조해야 하는 것은 기성신학을 활용해 이야기하며 강조해야 합니다. 신학자 누구는 이같이 주장하는데 선생님은 이같이 말하니까 선생님이 맞다 하는 것은 증거자가 증거해야 합니다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예배 전 권면에 전했던 말씀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선미사가 시간이 갈수록 창대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몇 년 전과 지금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 뛰는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창대케 된다, 이게 말이 믿어야 되는데 과연 창대케 될까?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한국 기성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게 하나? 이것이 최고의 고민입니다.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야 되나? 예배 시간을 좀 줄여야 되나? 찬양을 더 신나게 해야 되나? 조명을 더 화려하게 해야 되나? 설교를 짧게 해야 되나? 설교를 아예 토크쇼 형식으로 바꿔야 하나? 하면서 젊은이들이 오게 하려면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청바지 입고 와도 됩니다. 커피 마시며 예배드려도 됩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젊은이들을 부르는 전략입니다. 미국 교회들, 한국보다 30년 앞서가는 미국 교회는 더 극단적입니다. 락 콘서트 같은 찬양을 하자, 스타벅스 같은 교회 로비를 만들자, 자리를 영화관 같은 편안한 좌석으로 만들면 어떨까? 우리의 경쟁상들은 CGV 의자.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을 45분으로 줄였습니다. 45분 넘기만 해봐라. 바쁜 교인들 배려하자. 어떤 교회는 아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세상 문화에 맞춰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게 지난 30년 동안 미국 교회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잘 나가는 교회일수록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문턱을 낮추다가 아예 문턱이 없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불편한 교회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정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넘습니다. 예배 시종일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1600년 전에 만들어진 기도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1년의 절반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회원이 되려면 1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 교회입니까? 현대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만 기독교에서 정교회로 개종한 사람이 1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이 그렇게 다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가장 불편한 교회로 갈까요? 미국의 진보적인 도시, 아주 힙한 도시, 그리고 정말 아주 전통적인 도시에서 오히려 종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개종자들 대부분이가 대형 교회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찬양, 세련된 설교, 멋진 시설, 이런 것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 종교회로 가더라는 거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종교회를 왜 갔을까?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젊은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난 수십 년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편한 걸 원한다. 쉬운 걸 원한다. 재밌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편하고 쉽고 재밌는 거 원하니까 교회를 카페처럼 만들자, 예배를 콘서트처럼 만들자. 근데 결과는 젊은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미국 정교회가 답을 줍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원하고 있고, 쉬움이 아니라 깊이를 원하고 있고, 재미가 아니라 본질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있는 엘리트 젊은이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앙의 시대가 저물고 무거운 복음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편안한 게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 진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 편하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의 무게를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외쳤던 핵심 키워드, 선교를 위한 핵심 키워드, 관련성이었습니다. 세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 문화와 소통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교회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보다 더 세련된 카페를 만들고, 화려한 예배, 락 콘서트보다 더 신나는 찬양, 설교를 재밌게, 테드 강연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목사님은 아주 세련되게, 잘생긴 목사님, 세련된 톤으로 제스처부터 시작해서 정말 테드 강연사 못지않게 잘 준비하고, 건물에 수백억을 쏟아붓고, 최첨단 시설, 최고급 음향시설, 최신 조명,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40%의 청년이 20년 동안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청년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됩니까? 스타벅스 카페가 더 맛있는데 왜 교회 카페를 가야 돼요? 넷플릭스 더 재밌는데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신앙이 소비대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세상과 경쟁하려다가 세상에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재미로는 유튜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련됨으로는 애플 스토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무기로 세상과 싸우려다가 참패를 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화려한 쇼는 즐거웠습니다. 신나는 찬양 즐거웠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공허함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야? 이게 기독교의 전부야?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증,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교회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만들려고 했던 교회들이 가장 빨리 사람을 잃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세련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본질, 정교의 붐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보이지 않는 그 비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가벼운 신앙의 시대가 저물고 무거운 복음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젊은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진짜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 교회가 지난 30년간, 그리고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밟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 기성의 교회 앞에 유일한 희망이 우리 섭리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섭리의 우물가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섭리의 본질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우리 섭리사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도 신입생 예배에 많이 참여합니다. 아예 우리 교회 처음 온 날부터 예배부터 먼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그분들이 예배에 나오면 계속 예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비전을 나타내십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라.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예배로 초대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 와서는 깜짝 놀라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오면 정말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죠. 위축되어 있죠. 알까봐, 검색할까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다? 그 사람도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못 올 사람입니다. 정말 그에게도 영이 있고 혼이 있다면 정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세상 어디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생명수의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로 선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뒤에 말은 제가 그냥 후추한 거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듣고 잊어버리시고요. 예, 앞에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오늘 말씀 확실히 아시겠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교회 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도 너무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어때? 아유, 교회 뭐 그렇지 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한번 와봐. 너 교회 다녀? 아니, 나 교회 안 다녀. 야, 지구촌 절반이 다 교회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는 봐야지.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 아무 교회 가면 그냥 인생 망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이거는 100번, 1000번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레퍼토리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보세요. 그 와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 어떡해. 그 사람은 어차피 못 올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예리하고 생각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혼과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에너지에 그대로 녹아질 수밖에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실의 말씀으로 인식의 눈을 뜨게 하사 선미사에 불러주시고 끝까지 행하는 정신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사랑으로 경배드립니다. 올 한 해 뛰는 해라고 하시며 열심히 뛰고 달려 승리하는 해가 되자 하셨습니다. 허리 구부리고 목 구부리면 아프니 현재 세상 환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 마음 생각 다 구부리고 위축되어 살면 더 마음이 아프고 두려우니 마음도 생각도 삶도 펴고 살아라.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우리 섭리의 말씀만이 희망이요 비전임을 세상 보이는 세계, 기성의 세계를 통해서 섭리의 비전을 나타내고 깨닫게 하십니다. 만사의 차원을 높이며 지극히 작은 먼지만한 것까지 청소하듯이 신앙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끗이 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 섭리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불같이 뛰고 달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 사랑과 섭리와 진리의 그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섭리의 우물가로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섭리의 본질로 승부를 걸어야 강력한 경쟁력이 나오고 세상을 구원할 섭리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신부의 절대 사랑과 사도의 강력한 믿음과 능력으로 산천에 울려 퍼지는 젊은 사자의 포효 같은 복음의 증거의 소리를 이 땅 가득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새 역사 신부 시대이니 좋아서 스스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행하며 건강해야 천년 혼인잔치에 오래 참여할 수 있사오니 목숨 다해 자기 생명과 건강도 관리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만물이 거울이다 하시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